할렐루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오감으로 모두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서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이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잡을 때 조롱박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조롱박에는 원숭이의 손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나무 열매를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숭이가 지나는 길목에 두고 이 원숭이가 이 조롱박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냄새를 맡고 온 원숭이는 이 조롱박 구멍 속에 손을 넣고 나무 열매를 꺼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처음 집어넣는 빈손과 달리 이 잔뜩 움켜진 손은 구멍에서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사실 원숭이의 탈출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꽉 움켜진 손을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다가와도 움켜진 손을 놓지 않아서 결국에는 잡힌다고 합니다. 이처럼 탐욕은 수많은 불행을 낳습니다. 이 탐욕으로 인해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물질적인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압 평지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최종 지점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는 모압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압인들은 이 롯의 자녀들입니다. 이 창세기 19장으로 가면 모압 자손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의 대표적인 사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그 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후에 롯의 부인은 소금기둥이 되었고 이 롯과 두 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딸이 남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인 롯에게 이 술을 먹이고 함께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큰딸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모압입니다. 지금의 모압 자손들의 조상이에요. 이 둘째 딸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베남미입니다. 이 베남미는 후에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 모압과 베남미는 정상적인 형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딸이 서로 동침을 하면서 얻게 된 음란한 아들들입니다. 본래 같으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인간의 악한 생각으로 인해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비교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선택하였고 롯은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이 약속의 아들을 낳았지만
롯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서 결국엔 그 후손들조차 악하고 음란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롯의 후손인 모압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인들의 우두머리는 바로 발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발락을 포함해서 모압 자손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의 코앞까지 온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굉장히 강력한 족속이에요. 이 모압 사람들도 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했었는데 이 패배를 하면서 이 많은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이 그런 아모리 족속을 무찌르고 자신들이 있는 곳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장정이 60만 명이 넘으니까 그 수를 보고서 모압인들이 겁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립니다. 5절 6절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당대 유명한 술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용한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사는 부돌과 모압과의 거리는 640km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리 사는 이 발람을 부러 간 것은 굉장히 급박한 사람이었고 이 발람이 굉장히 뛰어난 술사임이 확실하였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락은 이 발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자신의 민족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자신들이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속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속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을 보시면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고 알려줄 테니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발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고 여러 악한 신과 신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레위기 19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신접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접을 한다는 것은 다른 신의 뜻을 구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고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발람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것은 이 당시 민족 신들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발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발람 역시 신들 중에 하나님이라는 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도 신탁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래 같으면 이 발람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굳이 발람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이 스스로 깨우치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악한 발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주권적인 거룩한 뜻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발람은 이들의 청을 거절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압의 왕 발람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라한 귀족들의 말을 듣고 나서 더 높은 고관들을 이 발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때 발람은 뭐라고 답하였을까요? 18절 19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등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이 발람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내게 은금을 아무리 많이 줄지라도 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이 발람의 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설득을 하러 오던 말던 다시 돌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본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미 발락은 이 고관들이 가져온 은과 금에 마음이 빼앗긴 상태예요. 물질의 모든 마음이 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발람의 마음은 은과 금에 모든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 은과 금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일으킬 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 같은 재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베드로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가 된다면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보다도 다른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이 발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만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병에 걸려 있으면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적대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이 말라리아, 이 편두통, 이 간질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아픔이 너무나도 극심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께 3번 간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곳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병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픈 것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은 이유는 사도 바울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함이 있을 때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사인 누가를 붙여주셔서 이 사도 바울의 아픔을 치료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자꾸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에는 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주님께 구하였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계속 구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주님의 뜻을 다시 생각해보고 문을 두드려보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원하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 생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는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주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는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그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발람처럼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는 실수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머리로만 주님을 이해하면서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로부터라도 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춘 믿음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연로하신 분들과 하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잘못된 믿음 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온전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음에도 저희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기보다 저희가 믿고 싶은 대로 저희의 욕망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안에서 늘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